안녕하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또 촉촉한 비로 대지를 적시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지가 촉촉해서 싹이 나고 아버지 꽃이 피며 열매가 맺듯이 우리의 신앙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큰 결실을 맺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애굽기 15장 말미서부터요. 15장 이제 이스라엘의 찬양이 있었죠. 그 뒤부터 마지막 단락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 신앙과 불신앙이라는 어떤 주제가 이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성경 말씀이 어떤 입장이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을 여기서 다루고 있느냐. 그리고 이게 첫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행하는 입장에서 동행하는 첫 발걸음에서 순종과 불순종을 다루고 있느냐. 그 목적이 뭐냐? 이거를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장도 그렇고 오늘 17장도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걸 잠깐 요약하면 이런 거죠.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그 첫 발걸음으로 애굽에서 가졌던 그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그들의 삶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시는 것을 우리가 16장에서 이제 봤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불순종의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아직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와 무관심에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요. 불평은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무지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육시키시는 것이다.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간주하시고 그들을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17장, 이 출애굽기 17장의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요. 여호와 니시. 히브리어는 이제 아도나이 니시죠. 여호와를 이제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아도나이 니시인데 우리말로 하면 이거죠. 깃발의 여호와라는 뜻이거나 혹은 이걸 문장으로 해석하면 여호와는 깃발이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금방도 이제 들으면 아실 수 있다시피 이 용어를 들으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제 깃발을 앞세우고 가니까 그죠? 인도하시는 여호와 내지는 이제 이 깃발이 전쟁의 승리를 또 여기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여호와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의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16장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여전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이끄신다. 이 메시지를 아주 여기 17장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첫 번째 교육이었다고 한다면 레슨 1이라고 했다면 이 17장은 레슨 2예요. 특별 교육 과정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1절에서 16절까지 굉장히 짧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보기에 다른 두 사건을 여기에 묶어 놓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볼 때 전혀 다른 두 사건인데 그것이 16절이라는 짧은 구절 안에 두 사건이 이제 들어져 있죠. 그 두 사건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마사 무리바 사건이고요. 조금 이따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8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아멜렉과의 전투 장면이 이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일어난 장소만 같이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 둘로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좀 꼼꼼히 따져보면 이 두 사건이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병렬로 나열한 거죠. 아주 짤막하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유사성이 있느냐? 제가 세 가지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 무리바 사건에서도 오늘 원래는 우리 저쪽 저기 14장 본문에 가면 이제 막대기를 지시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또 쳤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무리바 사건에서도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멜렉과의 전투 장면에서도 지팡이를 높이 들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이 공통점이 뭐예요? 지팡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도 지팡이를 사용하고 무리바에서 물을 낼 때도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이 지팡이를 사용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바위에서 물을 내는 것도 그렇지만 아멜렉과의 전투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즉, 이 두 사건이요, 이스라엘의 생존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물을 마시지 못해도 지금 이제 죽게 됐다고 이제 아우성 치는 걸 보니까 물을 마시지 못해도 죽게 돼 있고요. 아멜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면 포로로 끌려가나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겠죠. 이 두 사건은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쉽게 볼 문제들이 아니다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요. 제가 좀 이따가 우리 지난번에 봤던 16장 31절에서 36절 그 만나 사건이 어떤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 결과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첫 번째 단락 17장 1절에서 7절 거기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요. 16장의 그 만나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교육이고 하나님의 첫 번째 교육이었고 17장 전반부가 그 교육의 효과가 어떠했는가를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연관관계가 있는데 이 연관관계가 만일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맞다고 한다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16장과 17장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16장 33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만나를 증거판 앞에 두라. 만나를 잘 간수해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보세요. 광야를 다니면서 만나가 이제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그 만나를 언약궤 안에 두어라 이랬단 말이죠. 말씀 나중에 이제 말씀판 받고 그 말씀판도 넣고 아론의 지팡이도 넣고 만나도 집어넣을 텐데 그 만나를 그 언약궤 안 속에 집어넣으면 만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있는다는 거예요? 계속 있는다는 거죠. 그 만나가 계속 있는다는 건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있다는 걸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나를 보관하는 게 지금 만나가 지금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가도 그 얘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를 이제 보관한다는 자체가 증거로 남긴다는 거잖아요. 돌멩이도 아니고 하루 만에 썩어져야 되는데 언약궤 속에다 집어넣으면 안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증거로 남겨두는 거죠. 마찬가지로 17장 14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뭐예요? 이 두 번째 교육에서도 책에 기록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라고 해요. 책에 기록한다는 말씀은 뭐죠? 역시 이 사건도 왜 보존하라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도 우리가 기점하고 보존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도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여호수아에게 들려서 암기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증거를 기념하게 했다는 거죠. 즉 17장에 있는 이 두 사건, 무리바 사건과 그다음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은요, 서로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6장 말미에도 그렇게 기록하게 했듯이 17장 말미에도 기록하게 했다는 것은 이 17장에 있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교육이고, 하나님의 교육뿐만 아니라 두 사건이 무슨 연관성이 있다, 이런 거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좀 더 확장된 하나님의 어떤 다른 교육 형태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진짜 1절에서 17절까지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마사, 시험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투는 사건이죠. 물을 주냐 안 주냐 이런 다투는 사건이 바로 요 말 자체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흡사 이제 15장의 마라의 사건, 그 마라 쓴물 쓰다라는 말이잖아요. 마라는 쓴물 사건하고도 유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17장의 이 그 무리바 사건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마라의 사건과 대화가 달라졌어요. 대화가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2절에서 너희가 어찌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16장에서 그거 보셨죠? 모세는 자기에게 불평하는 것을 너희가 나를 불평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곧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다, 이렇게 연결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7장에도 똑같이 연결합니다. 너희가 왜 여호와를 시험하냐,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불평이 곧 하나님과 연결됨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16장에 그랬던 것이 이스라엘에게 전염이 됐어요. 교육이 됐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보면 뭐죠? 7절에서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 7장에 있는 16장에 있는 사건과 17장에 있는 사건이 비슷한데도 이스라엘의 인식이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육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에서 벌어지는 현재의 삶과 하나님의 역사의 연관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적어도 말이라도 연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신앙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서도 불평하는 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이런 불평은 있을 수 없는데,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드디어 이 사람들이 첫 발걸음을 어떻게 뗐다는 거예요? 드디어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어떤 반응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앞에 있던 홍해의 그 큰 기적, 그죠? 그 다음에 무리바, 그 다음에 엘림, 그 다음에 만나온 메추라, 이런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해를 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더 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어떤 현장에서 여호와와 연결시키는 그런 현상은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8절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이죠. 두 번째 사건입니다. 8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죠.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에서 보면 아주 이상한 전투입니다. 내용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손꼽히는 아주 이상한 전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고요. 또 하나는 뭐죠? 여리고성 전투. 이 두 가지는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아주 이상한 전투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은 성을 7바퀴 돌고 이제 7일 동안 돌고 난 다음에, 그죠? 소리 왁 질렀더니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전투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전투였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다. 아멜렉과의 전투 장면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전투 장면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멜렉과 싸우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요게 이상한 거죠. 전투를 하러 가는 장면은 이해가 가요. 쳐들어왔으니까 막아서야 되니까, 그죠? 그건 이해가 가는데 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냐 이거예요. 그죠? 전쟁 지휘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일인데 왜 이 사람은 막대기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가느냐 이거죠, 그죠? 예, 그리고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전투라는 거. 어떻게 상식적으로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전쟁에서 승리 여부가 뭐 여호수아의 전략이라든가 군사의 숫자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는 꽤나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승리하고 내리면 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상한 전투라는 걸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12절 13절을 보면요, 성경은 여기다 한술 더 뜹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연으로 벌어진 게 아니라, 이제 모세가 하필이면 손을 들 때 전쟁으로 승리하고 아유 팔이 아파 그러 손을 내릴 때 갑자기 전쟁이 좀 수세에 몰려 우연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진짜 전쟁의 중요한 요소 있음을 12절 13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이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냐. 아멘. 자, 이해 가셨습니까? 팔을 못 내리게 하기 위해서 꾀를 하나 냈어요. 모세는 안 치고 그 다음에 양쪽에서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전쟁에서 승리한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원인이 뭐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기는 부분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으니까 전쟁에 승리했다 이렇게. 그것도 저 멀리 산에서 무슨 리모컨도 아니고요, 그죠? 아주 이상한 전투가 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해야죠. 성경이 우리가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이게 도대체 뭐냐? 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전쟁에 승리하느냐? 먼저는요, 왜 모세는 산에 올라갔을까요? 전투를 지휘하려면 가까이서 해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맥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뭐냐 하면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두가 하나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옆에서 이제 가족들, 그죠? 저기 여자나 어린 아이들은 전쟁에 참여를 못하니까 있을 텐데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서 있을 때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죠? 관찰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문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그 지팡이를 꼭 들고 가서 전쟁에 승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요거는 첫 번째를 이해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게 한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들게 해서 전쟁을 승리한 목적이 도대체 뭘까? 이 전쟁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아말렉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뭐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실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전쟁을 승리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교육 레슨 2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교육. 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쳐주기 위한 겁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너희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14장에서 건널 때, 그리고 15장에서 자기들의 입으로 그 하나님께 찬양도 했어요.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다. 전쟁하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떠들었어도 뭐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멜렉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고 묵상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가 나오는 장면이죠.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 그 재미나는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 니시, 깃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니시가 깃발이거든요. 깃발의 하나님, 여호와는 깃발이시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이 16절과 같이 아멜렉과 대대로 전투하는 장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아주 독특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깃발이라고 표현한 것도 독특하지만 이 자체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과 연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전쟁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제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직접 전쟁에 참여한 자인데 여호수아에게 그 사실을 들려서 암기하게 했다는 자체가 그것을 계속 기념하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념하라고 한 것과 그 다음에 대대로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하겠다는 사실을 엮었다는 게 여기에 금방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진짜로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15장에 보면 사울에게 이제 아각, 그 아말렉의 수장을 처리하라 이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들었죠. 결국은 이제 사무엘이 가서 이 아각을 처리했습니다만 그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것 때문인지 그 아말렉 족속들은 거기서 사울이 왕이 돼서 이제 아말렉을 이제 처단하니까 도망갔던 것 같아요. 생존자들이. 그래서 바벨론 쪽으로 먼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일부 또 남아 있는 아말렉이 이제 그 다윗의 근거지를 급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처와 아들들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남쪽으로 도망가는 장면, 이런 들이 보이죠. 실질적으로 아말렉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저기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요. 그 남부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약탈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여기서는 이제 약탈하는 민족이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서 3장에 보면 그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우리 잘 알죠, 그죠? 하만이 이제 유다 백성들을 다 멸절하려고 했습니다. 왜 유다 백성들을 그 멸절하려고 했냐? 이런 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멜렉과의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의 안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만이 그 사실을 알고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게 바로 그 사건이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과 아멜렉의 대적 관계들이 성경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이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은 뭐야?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숫자 말씀대로 지금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니시와 이 아말렉과의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는 거죠. 첫째는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아말렉과의 대대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말을 꺼내셨느냐? 첫 번째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역사적으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더 이상 용납하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은 곧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 이런
외형적인 면이 하나 있고 신학적인 면은 뭐냐면 불의로부터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신학적으로 불의로부터 보호하시겠느냐? 이 아말렉의 이제 족속이요, 따지고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친족이에요. 이스라엘의 친족인데 이 사람들이 본거지를 어디로 했냐면 광야 남부 쪽을 택하면서 약탈하는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만 약탈한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한테도 가서 약탈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약탈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요? 심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대로 아말렉을 쳐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말은 심판의 일종인 거죠. 그래서 아말렉이 했던 그 약탈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당적으로 신학적으로 심판한다. 불의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불의를 멸하신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는 뭐예요? 깃발이신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아도나이 니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는 깃발이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깃발이 꽂혀짐과 동시에 뭐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면서 나가심과 동시에 뭐요? 이 깃발을 보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정의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깃발을 들고 나갈 때 모든 민족이 그 발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여기서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깃발을 보는 사람들은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이제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경배하러 와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짧게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니까요, 어떤 묵상이 나오냐면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대략 이제 세 단계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좀 점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과 나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언급하고 있는가.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이었죠.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를 자기의 삶의 현실로 인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한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냐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도 뭐하죠? 올바로 찬양하지를 못해요. 올바로 인정하지는 못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이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모세처럼 그 일어났던 기적들을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얼마나 연결해주고 살고 있느냐, 이런 묵상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증거거든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 축복을 전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건 분명해요. 첫 번째 단계든 두 번째 단계든 세 번째 단계든 그 어떤 단계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역사, 우리 삶에 있는 역사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어떻게 실행하느냐, 이건 공통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실행한다는 측면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우리 교회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적어도 내가 뭘 안 해도요, 그 관심을 두는 것, 그 자체를 가진 거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서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면
그 열매들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증거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뭘 막 하려고 그래서 부담스러워하고 그러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이 바라도록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가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